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이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무엇일까요? 화목제는 샬렘이라고 합니다.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샬람은 배상하다, 보상하다, 그리고 복구하다, 화친하다, 평안하다, 조정한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감사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을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 희생제를 이렇게 자원하여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친, 평안,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이르냐면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성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나는 너희 중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이 한 사람을 아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조상 이 아담의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아담 안에서 혈통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의 이 범죄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벗어나 승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왔어요? 사망이 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단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입니까? 바로 이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보면은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예요, 소. 그리고 7절에서 보면 어린 양입니다. 12절에서 보면 염소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실체라 했습니까? 아니죠.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 양, 이 염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물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화목 제물의 실체가 되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인들은 죄인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필요는 죄인의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화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로 화목하고 화평하며 온전한 관계 속에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어떻게 하죠? 회막문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기름과 콩팥과 허리 근방에 있는 간에 덮인 꺼풀, 간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단에 불에 태워드립니다. 기름, 피, 콩팥, 간엽으로 제단에 불태워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의 의로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속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허리는 인간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다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그 기름 부음의 결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복원되고 화평한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나의 중심과 온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나의 피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분들이 계시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주님께로 전가시키고 예수 이름을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깨어진 관계가 복원되고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놓였던 모든 장애물들이 허물어지고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구속사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경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레위기 7장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을, 그리고 이 뒷다리를 취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취사 선택으로 드려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 가슴과 이 뒷다리 고기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도 화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각 성에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가슴을, 뒷다리를 주어야 합니까? 여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슴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센 부분이 뒷다리죠. 그래서 뒷다리는 바로 이 힘을 상징합니다. 뒷다리는 슈크에서 나왔는데 넘치다, 풍성히 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넘치는 힘과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목회 사역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진리 안에서 종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사도적인 진리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과 사역자들이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기쁨과 힘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무슨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께서 1부 예배를 집례하고 2부 예배에 들어갈 때 1부 예배 드렸었던 집사님들이
집으로 가거나 놀러 가거나 하지 않고 교회 2층의 기도실에 모여서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풀어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중보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내내 그 중보 기도의 영을 통하여 얼마나 큰 힘과 담대한 능력을 힘입겠습니까? 목회자를 향한 중보 기도는 목회자 자신에게 큰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옆에서 지지하고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힘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옆에 앉아서 그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님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은 우리에게 섬기는 데 있어서 원리를 제공합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존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깨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최상의 은총으로 평가하면서 주님을 이 세상 어떠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존경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의 그 제자의 탈을 썼지만 그 속은 어둠이었습니다. 그의 입은 뱀의 혓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목회자들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여러분들이 화목 제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뒷다리를 아낌없이 주십시오. 목회자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뒷다리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돌아보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힘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원칙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는 대로 함께 나누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부분이 있고 남은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레위기 7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에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 이 낙헌 예물, 내 손에 이 거제물,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의 성격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제와 서원을 갚는 예물과 이 낙헌 예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그 이상으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그 일들을 행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행할 것이며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죠. 어쨌든 간에 남겨진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잔치를 여는 것이죠. 하나님과 제사장들에게 분배되고 나서 남은 부분은 이렇게 그날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 전체와도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 지체들로 조직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무엇을 받습니까? 고통을 받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종적인 부분과 횡적인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수직과 이 수평 상태를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 관계, 이 수직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해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 충성, 구제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평판이 아주 바닥을 칩니다. 원래 집사들을 선출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어떠한 자격을 1순위로 얻었습니까? 믿음이 좋고 칭찬 듣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평 관계에 있어서 형제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주면 안 됩니다. 형제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방꾼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체들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평 관계, 교회 안에서 이 수평 관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평 관계가 평안한 상태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지체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막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숨지 마십시오.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를 원수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오히려 화평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하고 중보해 주십시오. 원수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형제,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 이 사랑하는 지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 써주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지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분이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화목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 분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직 관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이 수평 관계를 깨트리거나 이 수평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에 있어서 실패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화목 배상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목 제물로 드려질 때에 끊어진 지체와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화목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치유되고 기쁨과 잔치가 배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평강을 주장케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체들 간에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사과를 받기 전에 먼저 내가 화목제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배상제물이 되고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과 평안함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잘 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희생제물이 되려 하는 자들에게, 화목제물이 되려 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제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와 관계가 틀어져 있는 지체들이 화목한 상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복원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화목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